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계속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너무나 좋은 복음 아름다운 복음이지만 이게 다 모든 사람이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길가로 떨어지기도 하듯이 누구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 누구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가라지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이 가라지가 뭐냐면 이 겉으로만 보면 알곡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껍질을 벗겨보면 알곡은 그야말로 이제 알곡이 있는 거고 이 가라지는 알곡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이제 가라지입니다. 그러니 알곡과 이 가라지를 겉으로 구분하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어, 껍질을 벗겨보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알곡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알곡에 대해서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에 대해서는 이제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밭은 같은 세상이요, 세상이요 좋은 좋은 씨는 씨는 천국의 천국의 아들들이요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가라지는 악한 악한 자의 자의 아들들이요.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다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만 보면 천국의 아들들인지 악한 자의 아들들인지 구분이 얼른 안 갑니다. 그냥 다 아들들이에요. 이 가라지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예수님은 한 번도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어요. 이 가라지는 원수 마귀가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가라지를 뿌린 뿌린 원수는 원수는 마귀요 마귀요, 추수 추수 때는 때는 세상 세상 끝이요, 끝이요 추수꾼은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천사들이니. 어제도 우리는 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을 같이 보았죠.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가라지 비유에서도 또다시 원수 마귀의 활동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개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가라지를 뿌려버린다는 겁니다. 알곡을 뿌리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아요.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을 회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뿌리는 것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까지는 막지는 않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어차피 씨 뿌리는 거, 좋은 씨가 뿌려지는 것은 막을 수 없으니 대신에 가라지를 뿌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뿌려버립니다. 저녁에 몰래 와가지고. 이 가라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사품이죠, 유사품. 알곡을 닮은 유사품입니다. 알곡과 비슷하지만 질적으로 알곡과 전혀 다른 겉만 보면 너무나 똑같은 유사품이요. 우리가 사이비 그러잖아요. 사이비? 이게 앞에 사자가 같을 사자입니다. 근데 뒤에는 비는 아닐 비자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똑같은데 뒤가 어때요? 뒤가 달라요. 그게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이단 그러잖아요. 이단. 이가 달을 이자. 단은 끝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다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르면 다 알아채죠. 처음은 다 똑같아요. 근데 언제가 달라져요? 마지막 결론이 달라지는 겁니다. 갑자기 이만희를 믿으라고 한다든지.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면 거기도 교회예요.
거기도 교회입니다. 목사가 있다 그러고 전도사가 있다 그러고 거기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성령 믿는다고 합니다. 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찬송도 불러요. 유사품입니다. 그런데 끝이 달라요. 마지막이 안일비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얼른 볼 때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가라지를 뿌려놔 버렸어요. 아, 목사님, 이 땅에 있는 동안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뭘 보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 요한이 뭘 봤나?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하늘에서 오는 건 성령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보는 것은 내가 보니 어디서부터 와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땅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같은 겁니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린 양이죠. 어린 양 같으니까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천사예요, 사탄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다 천사죠. 광명의 천사니까요. 어린 양 같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마귀가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한대요? 용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그러니 신천지하고 우리하고 말로 붙으면 이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용처럼 말을 하는데요. 말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계속 붙자는 거예요. 논쟁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용처럼 말을 할 거거든요. 어렸을 적에 저희 동네에 차력쇼가 열리곤 했었어요. 막 강목으로 사람을 때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막 이빨로 그냥 막 사람을 막 들어 올리고 막 차력쇼를 하니까 와. 그리고 마지막에 약을 팔거든요. 이 약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일 확률이 높은 건데 약을 팔면 약을 사는 사람이 꼭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용처럼 말을 하니까요.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용처럼 말을 하면 팔랑팔랑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구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냅두라 그랬거든요. 가라지를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볼까요?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추수 때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서로. 저분 가라지 같은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우리끼리는 몰라요. 우리끼리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나는 꼭 가라지 같아. 여러분 자신도 판단하지는 마세요. 알곡과 가라지. 지금 같이 있어요. 같이. 이 천사들이 이거 뽑아버릴까요? 아니, 알고까지 뽑힐까 싶다. 내버려 두라고.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마지막 그날까지.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알곡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추수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냥 입술로만 아멘 아멘 주여 주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30배, 60배, 100배 점점 성장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신앙생활 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작다는 겁니다. 겨자씨 커요, 작아요? 본 적 있어요? 네, 겨자씨가 작습니다. 작은데요, 성경에는 가장 작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이 가장 작지는 않아요. 실제로 보면. 자, 겨자씨가 있고 누룩이 있는데 누룩도 많이 넣어요, 조금 넣어요? 조금 넣죠. 그런데도 변화를 가져오죠. 겨자씨도 작은데 변화를 가져오죠. 작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변화를 가져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큰 나무가 된다 그랬는데 성지순례 가가지고요 겨자씨 나무를 봤는데 큰 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새가 깃들이기는 해요. 자, 오늘 본문 몇 절이죠? 3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작아요. 근데 작으니까 얕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겨자씨가 비록 작지만 겨자씨가 살아있는 겨자씨라면, 죽은 씨가 아니라면, 이 겨자씨 안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씨라면 이 씨가 심겼을 때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씨인데 이 씨가 우리 안에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적은 양의 누룩이지만 이 누룩이 이 밀가루 반죽의 특성을 변화시켜 버리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나 혼자 출세하고,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죽어서 천국 가고, 예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가 되냐면 공중에 있는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이에요. 그게 성장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공중에 있는 새들도 다른 사람들도 내게 와서 나와 같이 깃들이는 겁니다. 나랑 같이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하고 나, 이 수직적인 관계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나와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보이는 형제에게도 예의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는 극진하게 주야 주야 하면서 사람에게는 막말을 한다? 그것은 잘못된 십계명입니다. 성숙은 나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숙은 경험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지식에서 오는 것도 아니죠. 아는 게 많다고 성숙한 게 아닙니다. 성숙은 포용에서 옵니다. 공중에 있는 작은 새들이 와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을 만큼의 포용이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인이 밀가루를 반죽을 했다 그랬죠. 얼마의 양으로 반죽을 했는가 봤더니 서말이라고 합니다. 서말. 자, 오늘 본문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누룩의 양이 서말 아닙니다. 누룩의 양이 서말이 되면 난리가 나겠죠. 밀가루의 양이 서말이라는 겁니다. 서말. 이게 말 하나가 18리터. 그러니까 서말이니까 약 50리터가 조금 넘죠. 그럼 밀가루 50리터로 반죽을 하면 양이 적어요? 많아요? 예, 제법 많습니다. 이게 어른이 10명, 어른이 10명이 하루 동안 세 끼 먹는다고 쳤을 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양이래요. 이 여인은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성인 10명이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서말이나 되는 밀가루로 반죽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의 1세기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대가족이 많았죠. 대가족. 그래서 3대, 4대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 동안 먹을 이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말 반죽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누룩을 조금 넣는 것이죠. 그러면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부드러워지고 냄새도 좋아지고 먹기도 좋아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누룩의 변화는 내면으로부터의 변화입니다. 안이 바뀌는 거예요. 겨자씨의 변화는 외부로부터의 변화입니다. 밖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면 밖만 바뀌는 게 아니라 어디도 바뀌어요? 나의 내면도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과 밖을 다 바꿉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누룩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누룩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도 발효가 금방 안 돼요.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 경전에 의하면 밀가루에 누룩을 넣고 이 누룩이 발효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리냐면 3일, 4일. 그래서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고 발효가 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금 누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는 그런 건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누룩을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서 천천히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그 다음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우리 안에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30배, 그 다음에는 60배, 그 다음 100배, 천천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면 반드시 변합니다. 저는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과 밖에서 계속 성장 중에 있고 변화 중에 있고 달라지고 있고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엔가는 다시 도로 제자리로 가버린 것 같은, 아니 오히려 전보다 못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번 들어갔으면, 겨자씨가 떨어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겨자씨가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이 밀가루 반죽의 내면을 바꾸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맺혀지도록 우리를 계속 끌고 가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면 정말 힘들죠. 물론 나도 함께 노력은 해야죠.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안과 밖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의 껍질, 이 장막을 벗을 때, 껍질을 벗을 때 우리 안에 알곡이 나와야 돼요. 이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점점 충만해져 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부풀어 오르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잘하고 성장해서, 기도도 어제보다 조금 더 잘 되고, 말씀 묵상도 어제보다 더 깊어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깃들이는 이 포용력도 어제보다 조금 더 넓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믿고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이 복음이 안과 밖으로 나의 속사람을 날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시고, 누룩이 반죽을 변화시키듯 겨자씨가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듯 그렇게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